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제목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를 성자에다가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 또 다른 말로는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말씀도에다가 이를 성자에다가 인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 그래서 성육신,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원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때 아닙니다. 창세 때는 이 천지만물 창조할 때에 그 창세 때의 태초는 1만 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든 것은 1만 년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입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말 그대로 영원 전부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영원 전부터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이 말씀이고요. 목사나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며 이건 상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사람이 있으라 하니까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시체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노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 죽었다가 살아났노라. 우리 예수님은 산 예수입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인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교제하며 또한 우리들과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존재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은 몰라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위가 셋인데,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이 셋입니다. 인격은 셋인데 그 세 인격이 한 분 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우리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신성으로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영, 신성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영, 신성으로서.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신성으로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대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육신, 또 말씀이 사람의 몸을 이었다고 해가지고 도성인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는 오늘 교동문에도 말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우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예요. 그분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왜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느냐? 보통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버지를 통하여 이 세상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또 태어나서 죄를 져서 본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하여 태어난 우리들은 다 아담의 죄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전체, 원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유전자가 없어요. 자, 어머니가 날 낳았습니까? 아버지가 날 낳았습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어머니가 낳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아버지가 낳은 것입니다. 옛날 시주에도 그런 나와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 때 그 사람 안 믿는, 옛날 조선시대인가 어디 그 옛날 사람인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 때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족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죄, 또 태어나서 지은 죄, 본죄가 있으므로 다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얼렁뚱땅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벌써 창세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이 여인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벌써 그때에 예수님과 마귀와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벌써 이사야 성경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처녀를 통하여 오실 거 예언하고 창세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 예언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오셨기 때문에 유전죄, 원죄가 없으시고 태어나서 죄 짓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시험,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일평생 동안 죄를 이기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지 왜 예수님이 굳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 주셨느냐?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1억 원의 빚을 졌으면 1억 원의 빚을 갚아야 돼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없고 죽어주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내놓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형벌을 받고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 없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예수님이라야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1절 다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신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잘 들으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세 인격이면서 한 분 일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보다 조금 나은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사람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인류가 죄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도 너무나 황송한데 누가 우리를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도 너무나 황송한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다고 오셨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태어날 때부터 고생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여관도 없습니다. 꽉 찼어요. 옛날에 여관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민박도 안 해줘. 돈이 없어. 예수님은 그 부모가 목 쓰고 가난해. 그래서 민방할 돈도 없어. 이미 호적하러 와가지고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돈 있는 사람 다 먼저 그냥 바가지 요금 지불하면서
그래서 마국간에서 예수 태어나고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시고 작은 나라에 식민지대 나라에 그 부모님 가난한 부모 밑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마국간에 누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날 때부터 고생문이 환하신 거지. 그러다가 제자들을 양육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고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렇게 낮아지시고요. 그렇게 고난당하시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이고 우리 사람보다 조금 나으신 분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황송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몽매한 거예요. 저 잘난 맛에 살고 괜찮은 줄 알고 죄지면서도 아이들이요 1살짜리 있잖아요. 1살짜리가 기저귀에 똥 묻었는데도 냄새 풀풀 풀리면서 좋다고 장난감 가지고 놀아. 엄마가 볼 때 냄새나네. 이 녀석 똥 기저귀 차고서 놀고 있는 거야. 좋다고. 우리가 그 짝이에요. 철이 없어. 그와 같이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셔. 우리 죄의 문제도 사람을 해결할 수 없어.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죄를 비누로 씻어도 안 되고 하이타이로 빨아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또 보통 분이 아닙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예정하신 거고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천하 만부를 만드는데 시공자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리 건설하는 거, 다리. 사람이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큰 다리를 만드는데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있습니다. 세멘트 붓고 철근 막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건설한 다음에 그 다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설계자가 누구냐? 우리 성부 하나님이셔요. 우주를 만들기로 한 그 설계자가 성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시공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수요일 날 배우시겠는데요. 잠언 8장에도 나오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구체적으로 시공자로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이냐? 성령은 방조하시고 협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적용하는 거예요. 다리를 건설한 다음에 안내자야. 성령께서 자동차도 지나가라, 사람도 지나가라, 다리를 사용하라, 다리를 써먹어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천지 만물과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구속을 완성했거든.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가지고. 그런데 성령은 뭐냐면요, 써먹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리를 써먹어라. 다리를 건설했으면은 다리를 건너가.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연결된 사닥다리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로 쫙 올라가라.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천지 만물 누가 창조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창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시공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병자들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겸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셔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씨앗 있잖아요. 씨앗 속에 씨앗을 심으면요 별게 다 나와요. 보리씨는 보리 나오고, 쌀은 쌀 나오고, 밀은 밀 나오고, 사과 나오고, 배 나오고, 감 나오고. 그 씨앗이 뭐길래 거기에서 별거 다 나와.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씨앗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씨앗, 생명인데 절대로 못 만들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생명을 만드신 거예요. 네? 얼마나 신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시고요. 동물도, 생물도,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음, 시체가 얼마나 역겹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막 살아서 생기가 돌아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요, 동물들도요, 사는 거 좋아해. 사람들도요, 죽는 것보다 사는 거 좋아해. 근데 우리는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육신만 창조했습니까? 우리 마음도 창조해 주시고요, 우리 영혼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우주도 대단하게 신기하고 대단하지만 우리 사람 한 사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100년, 10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때는 눈물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아프지요, 늙지요, 힘없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 영생의 몸, 이런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 이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이시에요. 빛은 뭐냐? 의, 생명, 구원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어둠은 뭐냐? 어둠은 죄와 사망이에요. 슬픔이고 저주고 심판이고 지옥이고 멸망이고 사망이고 두려움이고 낙심이고 미움이고 다툼이고 죄에 대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이 어둠에 속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빛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빛이 좋죠. 우리 예수님이 빛이라고요. 성탄절 추리할 때에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예요? 예? 전깃불. 추리에 전깃불 반짝반짝하지 아니하면은 그거 소용없어요. 제 넥타이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맞아 떨어졌어요. 일부러 매려고 또 아닌데 반짝반짝해. 빛이 좋아. 추리에서도 반짝반짝 그 전기불이 없으면 이거 허당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빛이 있으니까 어때요? 와, 광명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아름답다. 동물들도요, 이 나쁜 것들은 어둠에, 밤에 돌아다녀. 쥐새끼 같은 거. 또 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쪽제비, 이런 것들 밤에 돌아다녀. 그런데 닭이나 개나 또 뭐예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뭐예요? 낮에 돌아다녀. 건전한 짐승들은 낮에 돌아다니고 아주 안 좋은 짐승들은 밤에 돌아다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자식들은 밤에 돌아다녀. 그래서 맨날 술집에 그런데 그런 굴에 들어가고 술집에 들어가고 도박하는 데 들어가고 싸우는 데 가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뭐예요?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의의 길, 생명의 길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생명 있고. 우리는 다 빛의 자녀고 우리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 생명, 구원, 평안, 네?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이 빛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광명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원래 저기 북쪽에 스불론 납달리 땅은 이방 나라들 침략을 해가지고 막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그랬는데 변질됐는데 예수님이 그 땅에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살게 되니까 그 땅에 광명이 임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도 이만치 된 것이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민주주의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소망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 정도로 우리는 민주주의 안 돼. 그런데 됐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 처음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도박하고 술 먹고 축첩하고 나쁜 짓 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 민족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이마치 됐다 이거예요. 북한도요, 굶어 죽는다고 그러는데 금방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 김정일 만나면 김정일이 아니지. 김정은 만나면 좀 가르쳐 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금방 부자가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미지와 목매와 무지몽매한 그런 곳에 지혜가 들어가고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11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유대인들이요,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야. 예수님이 탄생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첫 번째 영접한 사람이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천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님 찾아서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에요. 멀리 이방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그날 밤에 도착할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며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날 영접했는지, 몇 달 후에 영접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두 번째로는 동방박사.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부모님들이 제사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시므온 선지자, 남자 선지자, 또 안나 선지자, 여자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는데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어떤 경우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오늘날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말씀한 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반복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빛으로, 그런 분인 것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은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요새 손경민 그 목사가 은혜라는 그 찬양 그 유행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 또 우리에게 진리로, 여기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요, 일주일 동안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아까 말씀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말씀이고, 목사가 또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우리 영은 말씀을 들어야 영의 양식으로 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자녀가 되는 은혜, 또 영생 천국을 기업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부부를 주시고 또 우리 국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많습니까? 그 다음에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진리가 많습니다. 거짓이 많습니다. 구렁텅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른 진리, 바른 계통, 바른 말씀, 이거 주신 걸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고요. 여기 10장 9절에는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다시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한 것이다. 또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은 영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계시의 절정이에요.
계시의 최고봉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른 기도 못해도요, 예수님을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후 예배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강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14장 9절과 10장 30절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했어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그것을 강조한 것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것, 이 은혜에 참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신성으로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하늘 보좌를 내놓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를 통하여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믿음이 되게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